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한 절씩 기록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정절 내식을 따라 두세통들은 저랑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깃께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질문을 주고 포도주를 주었더라 하니라.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나보다 주님을 나타내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예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야기, 또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서로 모아서 읽고 그것들을 엮은 책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자기들 공동체에서 모여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셨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라고 하는 것을 또한 모아서 엮은 책입니다. 그래서 핵심 질문은 그 책을 쓴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 그분이 도대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질문과 그것에 대한 답이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강조하는 이 성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한 제자들이 활동했던 그 시대와 그 사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있었던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들, 기적들,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을 논증으로 따지는 데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이미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을 갖고 그 말씀을 읽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물이 어떻게 포도주로 변하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증하거나 과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런 데에는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않을 겁니다. 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행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며 집중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은 주연절 둘째 주입니다. 주연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타나신 주일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목적도 마찬가지지만 주연절이라고 하는 절기 자체가 주님께서 드러나는 절기죠. 그래서 오늘 제목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드러나는 은혜로운 한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기 기독교회, 초기 교회 신자들이 모여서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으로 읽은 말씀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이에요.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록을 교회의 스승이신 한 분 중에 토리노의 막시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연회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기적을 당신을 알리기 위해서다.
그분께서 혼인잔치에 가신 것은 포도주를 마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포도주를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기적을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고 또한 포도주를 주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함인데 어떤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존재예요? 나는 너희들과 다른 사람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른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기적을 행한 거죠.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읽고 그 기적을 듣는 사람들은 그 제자들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합니까? 아, 나사렛 예수는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은 메시아구나 라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그곳에 모여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어떤 관계로 많이 묘사했냐면 혼인 관계로 많이 묘사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혼인잔치로 비유한 이야기도 있어요. 또한 계시록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또 하나님 나라를 잔치로 비유하기도 해요. 잔치의 본질은 어떤 거예요? 기쁨이죠. 어제 우리가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나올 때 뭐 재미도 있었지만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에 한편에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딱 나오는데 그 위 엘리베이터가 9층을 이렇게 들렸다 왔거든요. 9층에 뭐가 있었을까요? 결혼식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들르는 뭐 큰아버지, 큰어머니, 뭐 할머니 막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친척들이 이제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돌잔치가 있었나, 결혼식이 있었나, 하여튼 잔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막 기쁘고 즐겁고 그런 가운데 오는 거죠. 잔치의 본질과 성격은 기쁨입니다. 기쁨의 자리에는 왜 기뻐요?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지만 맛있는 음식이 그 가운데 있어서 또한 기쁘죠. 오늘 이 잔치, 특히 이스라엘의 혼인잔치에 아주 중요하게 빠질 수 없는 것이 이 포도주예요. 포도주는 또한 마셔서 기쁨이기도 하지만 또한 기쁨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잔치는 또한 우리는 보통 뭐 하루, 몇 시간, 두세 시간 이렇게 하고 끝내지만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며칠 했던 것 같아요? 일주일 내내 혼인잔치를 했어요. 굉장히 오래 했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굉장히 많이 준비되어 있었어야 됐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참석했던 이 혼인잔치에는 한 사흘 정도 지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요즘은 우리가 결혼을 하면 봉투를 하잖아요. 결혼식을 잘 치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봉투를 하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 유대인의 혼인잔치가 있었을 때는 이 포도주를 혼주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친척도 준비하고 손님들도 준비해서 함께 결혼식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면 혼주만 난처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함께했던 친척이나 중요한 친구들도 함께 책임이 있었던 그런 모양새죠.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 위기를 알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포도주가 없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에게 여자야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요. 관여하지 않으려는 것처럼 보이죠.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결국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죠. 이런 비슷한 장면들이 성경에 여러 번 나와요. 관여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또한 거절했지만 뒤에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십시오 라고 강권하죠. 가면 죽을 것 같다고. 근데 예수님께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죠. 또 마리아와 마르다, 자기의 오라비가 병들었다 예수님께 전했는데 안 가실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틀 후에 그녀들이 사는 곳으로 갔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사람들의 권고나 부탁이나 어떠한 그런 청탁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시지 않습니다. 5,000명을 먹이실 때 사람들이 배고파서 먹이셨어요? 아니에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먹이고자 작정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오늘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기적은 어머니가 부탁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는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사람들이 부탁할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언제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어요.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때쯤 기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에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그 때를 맞이할 자세가 필요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3장 32절에 아까 이거 보고 지나갔어야 했는데, 자, 그때는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오직 그때는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타이밍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어머니께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님이 그 일하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해요?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물을 갖다 부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 말씀을 그 종들이 그대로 지키죠.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실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원하시는 그 때에 그 역사를 체험하고 함께 동참하려면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하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마리아가 그에게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자세로 임했어요? 누가복음 1장 38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잔치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믿었어요? 아니에요. 서기관들이 믿었어요? 이방인들이 믿었어요? 아니에요.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하고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심지어 물을 채운 그 하인들은 알았어요. 아, 물이 포도주로 변했네? 이거 예수님이 하셨네? 알았어요. 근데 믿었어요? 아니에요. 알았어도 믿지 않았어요. 누가 믿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누가 믿어요? 제자들이 믿었어요. 그럼 믿음은요, 설명할 수 없는, 설명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믿기 시작하면요,
어떤 증거가 아무리 없어도 말 한마디 믿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의심하기 시작하면 증거가 100개가 넘쳐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읽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더 뚜렷하고 예수님 말씀이 아직도 생생하던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 말씀을 읽고 추억하며 있던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은 어떻게 해요? 그냥 설명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겨주는 거예요. 신비로움으로. 그냥 기쁨과 은총으로 그들 가운데 있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가운데 여기에 빠지기 쉬워요. 논증하고 설명하고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려고 애쓰다가 오류에 빠지기도 하고 또한 진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부분은요, 논증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은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은 그건 내가 설명할 수 없는데 저는 그냥 믿어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시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은총으로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빛과 영광이 나타나서 설명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시온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이사야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의와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우리를 보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그 하나님 믿고 싶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고린도인에게 보낸 첫 번째 편지가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곳에 나타난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도 바로 그런 거죠. 고린도에 정말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웃들이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근데 은사들이 막 여러 가지 나타나는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고 무시하는 일이 일어나고 나는 이 은사를 받는데 너는 그 은사 없어? 나는 이런 은사를 받는데 너는 어떻게 그런 은사도 받지 못해? 나는 방언을 하는데 너는 왜 방언도 못해? 나는 이거 없는데 저 사람은 저거 하는구나. 그러면서 서로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미워하기도 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사랑을 이야기하죠. 여러 은사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만 나타나요. 나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나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만 나타나는 거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자기만 나타나요. 은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은 나타내고
하나님은 영광을 없으시고 자기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허락된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총, 그것이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만 기뻐하는 역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 다른 교회, 또한 내가 속해 있지 않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은총이 나타나고 주의 복음이 전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이 읽어보면 바로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령께서 하나다. 우리 안에 있는 작고 또한 이웃들에게 기쁨과 은총이 되는 은사만 성령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을 전할 때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오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나타내셨거든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에게 기적을 나타내신다면 그 목적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타내시기 위해서죠. 주의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늘의 기쁨, 천국잔치의 기쁨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그 이유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능력과 은사와 은혜를 주신 거죠.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나 때로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어떠한 기적이나 그 모든 것들, 때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기쁜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전해지고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드러나는 역사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은사가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리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또한 헌금한 모든 손길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그 헌금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